네, 반갑습니다. 법을 청한 제자들 할 차례인데요. 전에 그 법달이라는 사람이 법화경을 3,000독을 하고 아만의 마음으로 육조 스님께 예경을 하다가 절을 하다가 크게 꾸짖음을 받죠. 머리를 숙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예경을 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이제 꾸짖음을 받자 자기가 3,000독을 읽었다고 자랑하죠. 법화경을. 물론 법화경 3,000독 읽은 건 뭐 엄청난 일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이 육조 스님이 그 법화경을 읽게 하고 실제로 법화경을 비유품까지 읽고 나서 멈추게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한다 이 말이죠. 이 육조 스님은 뭐 경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는 뜻은 이제 글을 모르기 때문에 본 적이 없다는 뜻이고, 그렇지만 이 스님한테 읽어보라고 한 뜻은 그 말의 뜻을 낙처를 이제 이미 안다 이 말이죠. 뜻은 읽을 수는 없지만 다른 남의 읽는 소리를 들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유품까지 읽는 걸 보고 이 스님께서 일대사 인연에서 대해서 설명한다 이 말이죠. 비유품에는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에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한 까닭이 바로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서 그 다음에 보이고 또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이 계시 오입이라는 네 가지 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상황을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건 부처님의 직연일 뿐이고 우리 중생들은 그게 부처님의 뜻이지 뭐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경전을 비방하는 일이며 부처님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조 스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부처님이 이 네 가지 문을 설한 뜻이 부처님이 스스로 중생들에게 어떤 그 경계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네 스스로 그 문에 들라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이죠. 스스로 깨달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그 깨달음에 들게 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라는 말이 바로 부처님이 그 네 가지 문을 설명한 까닭이다 이 말이죠. 다시 곱씹어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우리가 사는 살림살이는 중생의 직연으로 사는 거죠. 중생의 소견으로. 그죠? 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교만하고 하는 이런 경계를 갖는 게 중생의 소견이잖아요. 그러면 부처의 직연이란 어떤 뜻이냐면 네 스스로 그런 사실을 알아차려서 그런 경계로부터 벗어나라. 그럼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죠? 시비 질투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또 교만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경계로 나아가면 그게 이미 네 스스로가 부처님의 직연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이 말한 일대사 인연은 바로 네 스스로 그 인연을 만들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육조 스님의 이 일대사 인연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사홍선에서 말한 중생의 경계나 맞닿아 있는 거죠. 그죠? 중생이 밖에 있는 중생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라고 했듯이 결국 이 안에서도 결국은 네 스스로 중생의 소견을 없애고 부처의 직연으로 나아가라. 이게 일대사 인연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번 절의 그 요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생각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라. 그것이 바로 배국어 흰 소를 타는 흰 소가 끄는 수레를 타서 노는 이유다 이 말이죠.
그 배국어라는 건 일불성을 얘기한다. 일불성은 진리 하나로 모이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건 저번 시간이 요약이고 64쪽 중간에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법달은 육조의 법을 듣고는 크게 깨달아 다시 여쭈었다. 경의 성문에서 보살까지 모두 한결같이 생각하여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치 못한다 하니 원컨대 스님께서 가르쳐 주소서. 경전에 나오는 말 중에 성문에서 보살까지, 이 성문에서 보살까지는 성문, 영각, 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삼승이라고 해요. 이 성문, 영각, 보살까지 모두 한결같이 이 세 부류의 수행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본래 성품은 일체의 계산과 비교, 생각으로 헤아려도 알 수 없는데 그 허물이라는 것은 재고 헤아리는 데 있느니라. 재고라는 말은 잰다는 말이죠. 생각으로 재고 헤아리는 데 있느니라. 그대들이 온 힘을 다해 측량하여도 더욱더 멀어지느니라. 만약 이 이치를 믿지 않는 자는 곧 본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리라. 이 말을 좀 설명해 보면 우리가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은 열심히 쌓아서 축적해 가는 거예요. 그죠? 지식이나 정보는 축적해서 그게 많을수록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유식하다 이런 소리를 듣죠. 그죠? 그런 정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면 아,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결국 지혜를 얻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얻는 일은 지식을 쌓는 것처럼 쌓여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마음의 찌꺼기들을 없애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경전이 하는 말 중에 고요해져야, 마음이 고요해져야 또 선정을 닦아야 지혜가 생긴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경전에서. 그 얘기는 결국 마음이 비어지고 깨끗해져야 지혜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은 열심히 내가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고 책을 읽고 하는 건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축적된 것들이 지식이 될 수 있다면 이 지혜는 반대로 그런 지식의 찌꺼기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어찌 보면 세속의 공부와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불교 공부는 이 지식이 많을수록 지혜가 많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왜냐하면 지식과 지혜는 비례하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건 쌓아서 계속 뭔가를 축적해 가는 거지만 지혜는 생길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비어지는 거예요. 텅텅 비어져. 그러니까 이 경계로 치면 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식이 나아가는 방향과 지혜가 나아가는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혜를 얻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 지식으로 끊임없이 지혜조차도 아르마리로 분별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를 얻는 건 그 지식이 내려놔져야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의 분별로서 지식의 이해로서 이 지혜를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그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게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본래 성품은 일체의 계산과 비교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어떻게 부처님의 본래 마음을, 본래 성품을 생각이나 지혜로 헤아릴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계산하고, 비교하고, 이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허물이 뭐냐면, 재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아르마리를 갖는 게 이게 허물이 되는 거죠. 왜? 그것이 없어져야 지혜가 생기고, 불성을 볼 수 있는 건데, 부처님의 본성을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오히려 그것을 다해서 생각으로 헤아리고 측량하고 비교하고 하는 마음으로는
오히려 더 불성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욱 멀어질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이치를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본래 자리로부터 물러나게 되리라. 본래 자리란 게 뭐예요? 자기 본래의 성불 부처의 자리, 불성의 자리로부터 물러나게 된다.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걸 알려고 우리는 출가를 했고 또 깨달음 얻으려고 하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결국 알면 알수록 지식으로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오히려 더 멀어진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결국 불성을 깨닫는 거나 또는 내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지혜로 나아가려면 반대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선정을 닦아야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물론 상근기를 가진 사람은 경전의 표현대로 그런 사람은 이미 지혜를 타고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뭐 말을 하는 즉시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각경에도 그러잖아요. 이완즉각, 환을 떠나는 게 곧 깨달음이다. 그런 경계를 가진 사람은 그냥 떠나는 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중생의 경계는 야 떠나란다고 떠나지냐 이 말이죠. 떠나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는 수많은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점수죠. 점수. 그죠? 중생의 근기로서는 점수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근기는 돈수를 쫓아가겠지만 그런 상근기는 결국 우리 세상에 많지 않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다 점수를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65쪽 흰 소가 끄는 수레에 앉아 있으면서 다시 문 밖에 새 수레를 찾는 것이다. 것이니라. 흰 소가 끄는 수레가 뭐예요? 배국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게 일불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 수레는 뭐 뜻이에요? 삼승을 말하는 거예요. 삼승. 성문영각 보살. 이 얘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큰 장자의 집에 아주 부잣집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때부터 자식 때까지 부자인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들이 오래됐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고대강실 기아집이라 이 말이죠. 밖에 시장을 보고 저작거리를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 막 하얀 연기가 피어 올라서 불이 난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 장자가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안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불길이 막 전체가 붙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 목소리는 안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불이 났는데도 막 좋다고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레를 이용해서 그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아이에는 그 소가 끄는 수레를 좋아하니 야 여기에 소 끄는 수레가 있다 해가지고 그 아이가 막 어디 하고 쫓아 나오니까 그 애를 끄집어내고 또 두 번째 아이에게는 사슴이 끄는 수레가 있다 해서 또 그 밖으로 끄집어내고 세 번째 아이에게는 양이 끄는 수레가 있다 그래가지고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불난집이라고 하는 말은 탐진치 삼독으로 불나있는 우리의 현재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불난집이라는 비유가 우리는 불나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난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옆에서 알려준다고 알까요? 그 방편을 쓰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불난집이라는 사실을. 그렇지 않으면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 같이 순수한 애들은 그나마 이 양소 수레 정도로 사슴 수레 정도로 이렇게 유인해서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중생들은 그런 수레로 정도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뭘로 해야 나올까요? 돈으로? 돈으로?
글쎄, 돈도 뭐 작은 돈 갖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뭔가 필요하겠죠. 확 전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 로또 복권 같은 거, 당첨된 로또 복권, 이런 거라면 나올란가? 어쨌든 이 세 가지 수레는 그 방편의 수레라는 뜻이고, 이걸 삼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 소가 끄는 수레는 일불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승을 얘기하는 것은 일불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삼승을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건 방편이라는 거예요. 성문, 영각, 보살을 아무리 닦아도 절대로 불처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오직 일불승으로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법화경에서는 계삼현일이다, 회삼귀일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삼승이라고 하는 수레를 열어서 하나의 일불승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법화경에 비유품이 설해진 거다 이 말이죠.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삼귀일이라 그래서 이 삼승을 모아서 일승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회삼귀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법화경의 삼승은 결국 일불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경계로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에게는 바로 불난집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그 불난집에서 나오도록 좀 더 뭔가 이 중생들이 좋아할 만한 건덕지를 이용해서 그 중생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방편이자 수단인 거다. 그렇죠? 부처님이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너는 지금 불난집에 타고 있어. 백날 얘기해줘도 못 알아채는 사람은 나는 이 집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 성에서 올라가지고 그 밑에 마을을 쫙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저 불빛 속에 탐진치 삼두개 불이 타고 있다. 어디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저 불빛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이 너무나 가륵하구나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경계가 지금 표현되는 이 말이다 이 말이죠. 경에 오직 일승만 있고 나머지 수레는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수없는 방편과 언설이 다 일승을 위한 일이다. 이르니 세계의 수레는 거짓이며 과거의 방편일 뿐이고 일승은 진실이니 바로 지금 있는 것이다. 결국 일승이란 말은 부처님 한 분이란 뜻이 아니라 정작 내 스스로 불성이 있는 부처를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승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의 불성을 회복하는 일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내가 결국 깨달음을 얻는 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문, 영각, 보살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불성으로 나아가는 방편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제 미디어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유튜브로 불교를 배웁니다. 이렇게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또 강사들 뭐 유명한 불교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강의를 듣고 불교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불교를 배운다고 한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냐?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성문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자기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성문승이에요. 영각승은 영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을 영각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각승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만 깨닫고 다른 사람의 깨달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속된 말로 독각이라고 표현한다. 독각이라는 말은 혼자만 깨닫는 사람이다는 뜻이다. 스님들이 아유 저 독각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독각은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한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님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독각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 수행만 일삼는, 자리적인 수행만 일삼는 저런 다른 그 부류의 종교, 예를 들어 불교 중에도 처음에 이제 부파불교 또는 소승불교라는 것 속에서 그 부처님 이후에 100년이 지난 데부터 불교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분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근본 불교, 부처님 당시의 불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꾸 철학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불교가. 그러면서 수행자들이 중생의 법을 전하는 걸 외면하고 자기들의 논쟁과 깨달음으로만 향해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대승불교가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제가자 중심에서 일어나게 돼요. 왜? 제가자들이 봤을 때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대중에게 주는 걸 외면하고 자기들만 깨닫겠다고 하고 중생들을 외면하자, 그들이 봤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리 이타잖아요. 나도 이롭지만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해야 그게 불교의 생명인데, 자기들만 깨닫겠다 하고 중생들을 외면하니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 제가 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일어난 불교가 이 대승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승불교는 보살의 사명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보살은 뭐예요? 내가 설사 깨달음을 목전에 뒀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을 놔두고서 중생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살이잖아요. 그런 서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보살을 더 강조하게 된 게 이 대승불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를 왜 대승이라고 하느냐? 나 혼자만 깨닫지 않고 많은 사람을 같이 깨닫겠자고 하니까 큰 수레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수레다. 그에 비해서 근본불교 시대의, 부파불교 시대의 이 불교는 자기 혼자만 깨닫겠다는 거니 작은 수레다. 그래서 소승이라고 이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그들을 이제 비판한 거죠. 어찌됐든 결국 이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문영각 보살이라는 방편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그것을 설한 이유는 바로 일불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그 일불승은 결국 내가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일불승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일승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깨닫는 일이니까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거죠. 만일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실한 대로 돌아오면 진실한 이름도 없는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재산을 그대에게 부촉해 주겠나니 오직 그대 마음대로 쓰되 아비와 자식이라는 생각이 없으며 또한 쓴다는 생각도 없으니 이것이 법화경을 수지함이라. 이 이치를 깨치면 오랜 세월 동안 법화경을 잠시도 놓지 않는 것과 같고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는 것과 같으니라. 결국 방편을 버리고 일승으로 돌아오면 이미 일승으로 돌아온 사실이 그 일승이라는 사실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름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금강경에서 맨날 나온 말이 일불승은 일불승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일불승일 뿐이다.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가 일불승을 얻는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일불승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노력은 하되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지 않으면서 하는 도리, 하면서 하지 않는 도리, 이런 도리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꼭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맨날 뭐 사경하고 강경을 하면 스님 잘 안 됩니다. 어쩝니다. 맨날 하면서 저한테 넷바토리처럼 읊었던 내용이 뭐냐면 해야지 하면서 책상에는 안 앉는다고. 해야지 하면서 책상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야지 하면서 TV만 보고 있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한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죠? 하는 건 생각이고, 하는 건 실천이죠. 여러분이 하는 건 생각이고, 이거 진짜 공부하는 건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 그거예요.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해라. 하는 바 없이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이게 장벽이 생겨. 그래서 또 물러나게 돼. 해야지 하면서 또 딴짓하고 해야지 하면 또 딴짓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이 생각나. 갑자기 청소하는 게 생각나. 막 가서 청소를 하고 있어. 그리고 와서 또 앉으면 또 설거지 안 했네. 그래서 또 설거지 안 했네. 초창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하는 거야. 평상시는 설거지 안 했는지 청소를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공부만 하려고 하면 기억이 이렇게 잘 나. 이런 사람은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본인이 이건 과거생으로 이제 돌아가면 과거생에 공부하려고 할 때마다 딴짓을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과보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딴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수없이 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시간만 남은 하고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죠? 틈만 나면 하고 있게 되잖아요. 이게 하는 법 없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가 이걸 해야지, 뭐 언제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 없어도 때만 되면 내가 하고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경계예요. 이 공부도 그렇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뜻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재산을 그대에게 부축해 주겠나니 오직 그대 마음대로 쓰되 아비와 자식의 생각이 없으되 또한 쓴다는 생각도 없이 이것이 법화경을 수지함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과 재산이 뭘까요? 이게 로또 복권일까요? 이 스님이 말한 보물과 재산은 지금 말한 이 법문이 보물과 재산이요. 너한테 내가 이 무한의 보물을 줬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 네가 쓸 때 쓴 바 없이 써라 이 말이에요. 쓴 바 없이 쓰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에 이름이라는 걸 나는 일불승을 얻었다고 만약에 상을 낸다면 그건 쓴 바 없이 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름일 뿐인 걸로 알고 그걸 받아서 잘 회양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법화경을 진짜 수지독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가 3,000번 외웠다고 절도 똑바로 안 하는 것은 이미 상이 있는 거죠. 그런 경계라면 이미 이 사람은 틀린 거죠. 그런데 진짜 법화경을 수지독성하는 건 하는 바 없이 하는 것이고 쓴 바 없이 쓰는 것이고 얻었다는 바 없이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일불승 얻었지만 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또 그걸 사용하지만 사용한 바 없이 사용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걸리는 바 없이 쓰면 그게 법화경을 수지한 것이다. 진짜로 수지독성한 것이다. 3,000번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달으면 이렇게만 했다고 하면 야 법화경을 뭐 안 봐도 놓지 않은 것이 되며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 3,000번 한 것보다 훨씬 많다. 이런 거죠. 늘 함께 생활한 것이다 말이에요. 왜? 그 정신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법화경의 정신이 뭐예요? 결국 제대로 수지독성하고 그 일대사 인연을 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중생의 소견을 부처의 지견으로 바꿔서 그렇게 일불성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지만 일불성으로 나간다 해도 나간다는 집착, 생각, 상의 없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 쓴 바 없이 쓸 수 있는 것. 이런 경계가 바로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독성한 일이고 이런 경계라면 법화경을 뭐 수천 번 읽은 것보다 한시도 법화경을 떠난 바가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법달이 이 법문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개송을 지어 찬탄하였다. 법화경을 3,000번 독송했지만 조계의 한 말씀으로 없어졌도다. 세간에 출현하신 뜻을 밝히지 못하면 어찌 다생에 얽힌 소견을 쉬리요. 법화경 3,000번 독송했지만 조계의 한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6조 해능 대사를 조계 해능이라고도 해요. 호가 조계예요. 왜요?
그 해능 스님이 머물렀던 산이 조계산이었어요. 그래서 조계의 한 말씀이라는 건 바로 육조 스님의 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호가 자기가 사는 산이나 암자나 뭐 봉우리가 자기의 호였어요. 그래서 행사 스님, 이건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행사 스님이라고 이 육조 스님의 그 상수 제자인데 그 스님은 청원산에 살았다 그래서 청원 행사고, 또 회양선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남학에 살았다 그래서 남학 회양선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조계 해능이 맞죠. 대한불교 조계종은 바로 이 조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조계란 뜻을 누구한테 물으면 조는 뭐 조나라 조자에 개는 신의 개자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문들은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러면 왜 대한불교종이 이 해능 스님이 살았던 산 이름을 땄을까요? 그것은 결국 이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 조계 해능 스님의 법을 잇는다는 뜻이에요. 달마로부터 시작된 불교가 해능에서 정점을 찍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해능 스님의 법을, 달마로부터 이어진 법을 이 조계종은 그걸 이어받아서 수행의 가풍을 삼아서 수행하는 종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조계종인 거예요. 너도 나도 조계종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한민국에 100개가 넘는 조계종이 있어요. 무슨 선불교족이든 먼불교족이든 한국불교족이든 먼불교족 막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신도들이 어디를 가면 그러는 거예요. 스님 여기 조계종절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전부 다 절에서 우리 조계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부분만 빼면 다 조계종이죠. 한국불교 조계종, 서불교 조계종, 무슨 불교 조계종, 이러면 그죠? 호국불교 조계종 이러면 다 우리 조계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신도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조계는 원래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가풍으로 이 조계종이 세워졌다는 뜻이고 그 수행이라는 게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양사슴 소가 끄는 수레를 방편으로 말씀하여 처음 중간 끝까지 잘 드러내었지만 누가 불타는 집 속에 원래부터 법왕이 있음을 알았으리요. 이게 이제 그 법달 스님이 오도송 같은 걸 읊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법문을 듣고 육조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결국 이 양사슴 소라고 하는 건 삼승의 그 방편이잖아요. 그 방편의 말씀을 듣고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잘 드러내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일불승이잖아요. 그러니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일불승은 그 집에 갖춰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탐진치 삼독이 많은 중생이라 해도 여러분의 불성이 어디 다른 데 있어요? 바깥에 있냐고요. 네? 삼승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 여러분이 중생의 탐진치 삼독이 설사 내한테 있다고 칩시다. 나한테 탐진치 삼독이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불을 끄고 어디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불만 끄면은, 그죠? 그러면 그 불성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 이 불성이라는 것은 밖에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불난집을 끄고 나면 이미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이 있는 자리죠. 여기서 말하는 불타는 집 속에 원래부터 법왕이 있음을 알았다는 말은 그 법왕이라는 말이 불성이 바로 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행사는 성이 유씨이고 길주의 안성 사람이다.
육조에게 여쭈었다. 마땅히 무엇을 하여야 하면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무슨 계급에 떨어졌는가? 성제도 하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육조께서 행사를 법기로 여기시고 대중의 상수로 삼으셨다. 이 청원 행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청원산에 머물렀다 해서 청원 행사라고 불려지는데, 이 육조 스님의 소위 말하면 상수 제자가 돼요. 제일 윗 어른이 된다 이 말이죠. 제자 가운데 제일 그 마지가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선문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계급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어떤 직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임을 살면 소임에 걸리게 돼 있잖아요. 내가 회장을 하면 회장이 걸리고, 사장을 하면 사장이 걸리고, 뭐 소장을 하면 소장이 걸리고, 과장을 하면 과장이 걸리고, 반장을 하면 반장이 걸리고, 이런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 경계로부터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겠냐, 자유로워지겠냐,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그대는 무슨 계급에 떨어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성제도 하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성스러운 진리도 걸리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대답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진리라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일불승 같은 이런 진리에도 걸리지 않는데 어디에 무슨 계급에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이미 이 육조 스님이 그 경계를 인정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이제 법거량이라고 표현해요. 법거량. 법거량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선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의 근기를 서로 거량한다 이 말이에요. 겨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스승이 그걸 들으면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딱 아는 거예요. 왜? 스승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얻은 사람은 이 경계가 왔다 안 왔다를 알 수 있는 거죠. 얻지 못한 사람은 그 경계를 알 수 없지만 뭐 거짓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걸 넘은 사람은 이 경계를 딱 듣기만 해도 아는 거죠. 그래서 아, 이놈이 됐구나 하면 인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사라는 스님이 이제 상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육조께서 어느 날 이르셨다. 그대가 지방에 가서 교화하여 나의 법을 끊이지 않게 하라. 행사는 길주 청원산에 가서 도를 펼쳤다. 그래서 청원 행사라고 불린다 이 말인 거죠. 또 회양선사는 677년부터 1144년까지 사셨고요. 금주라는 현의 두씨 아들이다. 성이 두씨였어요. 희귀성 씨죠. 육조에게 예배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고? 숭산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 말고 다시 대답해봐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는 있는가? 수행을 통해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육조께서 크게 인가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이런 거죠. 어디서 왔는고 물으면 여러분들도 무슨 김포에서 왔습니다. 일산에서 왔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대답해봐라. 너의 본질은 어디서 왔는고?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한 물건은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물으니까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는 있는가? 물론 깨달은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청정한 자성은 오염될 일이 없잖아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청정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은 벌써 이 말 속에 자기 경계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이 이 회양선사를 인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가라는 말은 이 사람을 인정해서 전법 제자로 삼는다 이 말인 거예요. 단지 이 오염치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혼염하신 것이니 그대도 이와 같고 나도 이와 같은 것이다. 서천의 바냐다라께서 미리 예언하시기를, 이 서천의 바냐다라는, 서천이라는 게 인도를 말해요. 어? 왜 인도일까요? 서쪽에,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좀 알 것 같네. 옛날에 그 왕오천 축국전 누가 쓴 거예요? 해초. 그 왕오천 축국전이 무슨 말이냐면, 왕은 가랑자, 오는 나오자. 내가 갔다. 어디를? 천축국에. 천축국이 인도. 왕오천 축국전이니까 내가 인도에 다녀온 이야기를 모아는 게 왕오천 축국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왜 그걸 썼냐면, 말하자면 지금 말로 하면은 그 대학교 낙방기요.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푸념을 일삼으면서 썼던 내용이 그 왕오천 축국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도 유학이 요즘 말로 치면 하버드 유학 가는 거였어요. 어? 이때 당시가 7세기예요. 당나라 때니까 7세기. 그때 이미 인도에 나란다 대학이라는 지금의 대학 현상과 같은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그 세계 유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버드야 말하자면, 요즘 말로 치면. 근데 여기는 스님들만 가. 그런데 이 과정은 4년제가 아니고 8년 과정이에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 가면 또 8년을 해야 돼. 그러면 총 16년을 하면은 뭐로 인정을 받느냐면 삼장법사라는 칭호를 받아. 삼장법사가 뭐예요? 경율론 3장에 달통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삼장법사예요. 그 현장 스님이 삼장법사잖아요. 만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분이 인도에 유학을 가서 16년을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8년 정도를 공부하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이 2년 만에 한 번씩이에요. 2년이 한 과정, 한 학년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4학년인데 8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을 2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 번 떨어지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2년을 있으려면 이게 막 풍토병도 생기고 음식도 안 맞고 날씨도 덥고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 한번 떨어지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결국 이 유학은 목숨을 건 유학이에요. 구범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히말라야 산자락을 가파른 벼랑을 타고 그 인도를 넘어가는 길이니까 어떤 때는 그 작은 조랑말에 뭐 나귀에 의지해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걸어서 가기도 하고 좀만 졸다가 실족하면 바로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죠. 그러니 그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죽어서 돌아온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해초 스님은 거기를 다녀오면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 왕홍조 초국전은 없었겠죠. 떨어져가지고 돌아오면서 쓴 것이 그게 왕운천 축국전입니다. 그 천축국이라는 말은 그 인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서천이라는 말은 결국 인도를 설명하는 뜻이고 서쪽의 전축국이라는 뜻이죠. 바냐다라는 달마대사의 스승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회 때인 거죠. 우회 때. 어쨌든 이런 사람이 미리 예언하기를 너의 문화에서 한 망아지가 태어나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인다고 하셨나니, 그 회양 스님의 문화에 마조 스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설법을 제도하되 그 법을 쓰는 것이 매우 고준하다는 말인 것이다.
결국 이 마조 스님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 선불교가 중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바냐다라 선사가 그 망아지가 나타나 천하를 밟아 죽인다는 게 천하를 호령한다 이 소리인 거죠. 그 망아지가 뭐냐면 이 마조가 성이 마씨였어요. 마씨. 그래서 마조라고 부린 거예요. 마씨 할아버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마조. 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그 오염치 않는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육조 스님이 제일 많이 썼던 말 중에 이 얘기가 있어요. 내 불성은 항상 청정해서 오염치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청성해서 오염하지 않으면 이미 거기에는 다른 게 붙을 견덕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뭐를 얻고 자시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그 자체로 이미 깨달음을 얻는 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애써서 뭐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물들지 않으면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효모 사상이에요. 이런 경계를 이 회양이라는 스님이 활짝 열려서 크게 깨달아 성사를 좌우에 모시고 15년을 지내니 도가 날로 더욱 깊어갔다. 뒤에 남악산에 가서 돌을 크게 드날렸다. 그래서 남악회양선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남악선사 밑으로 이 마조 스님과의 이제 만남이 있게 되는데 마조 스님이 이 회양 스님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냐면 우리한테 너무 많이 알려진 일화가 있죠. 회양 선사가 문화에 마조가 들어와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앉아서 정진을 해요. 그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 회양 선사가 정진하고 있는 선방에 딱 들어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을 막 간다 이 말이에요. 기와를 막 가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바짝 옆에 앉아가지고 갈고 있으니까 정진하다 말고 신경이 거슬릴 거 아니에요. 그 스승인지라 뭐라 할 수는 없고 아니 어찌해서 이 기와장을 갈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된 거죠. 그러자 스승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아니 기와장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을 기다렸죠. 이 스승이 그러는 거야. 그러 임마 나는 이 기와장으로 거울을 만든다는 것이 네가 불가하다고 한다면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되겠냐. 이 말을 딱 던지는 거죠. 그 말에 이제 이 마조 스님이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던져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왜 이 사람한테 이때 던졌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마조가 무르익기를 스승은 기다린 거죠. 그죠? 그렇죠. 줄탁동시가 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딱 가서 기와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 말을 듣고서. 이게 이제 바로 남악회양선사와 마조의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조는 그로부터 엄청난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선불교의 중흥기를 아주 만들게 된 장본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차 한 잔씩들 하십시오.